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인류의 대속 사건을 눈앞에 두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몇 가지 기도와 관련되어진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헌신의 문제와 적용해서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와 관련되어진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반복에 의하여서 몸에 익혀지고 굳어진 어떤 행동을 가리켜서 습관이라 합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겠죠. 좋은 것들을 반복하여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이고, 나쁜 것들을 반복하여 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많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 늘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먼저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좋은 습관이라 생각이 듭니다.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서 바르게 앉는 거 좋은 습관이겠죠. 밥을 먹을 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이것저것을 먹는 것 좋은 습관이겠죠. 이러저러한 많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습관이 있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이것부터 습관을 들여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우선적으로 성경 읽는 것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죠. 공생의 3년여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던 그 장면들을 다 기록했다면 아마 이 성경으로도 부족했을런지도 모를 만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좋은 최우선순위의 두 습관을 길들이기에 최적의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나오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좋은 습관의 하나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 그것 때문에 이 기도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습관이라고 해도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습관은 그리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성도니까 지금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교회 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생각 없는 습관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습관이냐? 생각을 하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발각이 되면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습관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날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하게 될 때에 오게 되어지는 그 벌이 어떠함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태함을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정말 새벽 기도에 용사들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습관을 따라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의 발동이 되어져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면 일어나기 싫죠.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고 하면 안 나와도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러한 습관. 저는 오늘도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이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명절 전날인데 뭐 몸이 안 바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나오셔도 뭐 크게 흉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습관, 이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를 그렇게 습관을 들이신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유혹 또는 위협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시잖아요. 40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이 권면은 기도하는, 이 눈을 떠서 기도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몸이 피곤하여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런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그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나를 멀리하고 다 도망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를 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다가 다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셨다가 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고 왔는데도 여전히 졸고 있죠.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린 여종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니까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주시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로부터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담대하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막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못하게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이들이 위협 앞에서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에 승리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유혹과 시험과 위협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성도의 주변에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유혹과 위협이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 유혹과 위협은 언제나 성도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나 틈만 나면 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에 승리하면 위협을 넘어가는 것이고 기도에 실패하면 한없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3번째로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목표.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 땅의 종교는 다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무언가를 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무언가를 빈다. 근데 빌 때 뭘 비느냐? 나의 소원을 비는 거죠. 그래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빌 때도 기도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소원을 비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찾고 깨닫기 위하여, 만약에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발견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나의 연약한 육체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강팍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42절 보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앞부분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뒷부분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실제 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굳이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답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이럴 때만 쓸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기도에 매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자아가 너무나 강팍하거든요. 자아를 깨뜨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요, 또 많은 강단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의 열정적인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꺾어내는 목숨을 거는 기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하여 나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숨을 거는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뭐라고 그랬어요?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돼 있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인데 감람산이라고도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람나무로 울창한 산이다 해서 감람산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나무인가? 오늘날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감람나무는 너무나 중요해요. 열매가 아주 유용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이제 기름으로 짜서 다양한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한 번 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짜냅니다. 그 제일 최상품, 제일 먼저 짠 거, 1차적으로 짜낸 아주 엑기스 좋은 것은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는 기름 부을 때, 시편 133편에 보면은 기름 부어진 것이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름 부을 때 최상품, 이 첫 번째 짜낸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짠 다음에 두 번째 또 짤 때는 뭘로 쓰냐? 그게 식용이에요. 그때 이제 먹는 기름을 짜내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불 밝히는 등잔용으로 쓰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번째까지 짜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비누 공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누로 사용을 해요. 네 번째 짠 것은. 그리고 마지막 찌꺼기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에 네 번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불에 던질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한 번 짜여지고 두 번 짜여지고 세 번 짜여지고 네 번 짜여지고 결국 그 찌꺼기마저 불에 태워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땀을 짜내고 당신의 피를 짜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짜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서 다 짜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이 그대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올리브의 열매가 마지막 찌꺼기조차 땔감으로 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걸 다 짜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교훈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짜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짜냄을 당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길 수가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헌신의 정도는 땀을 짜내고 피를 짜내고 당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한 번 짜여지고 두 번 짜여진 정도로서 만족하며 여기까지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우리의 남아있는 이 육체 덩어리마저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여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 속에 적용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제 온몸을 짜내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는 헌신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대속 사건을 앞에 두고 땀 한 방울마저 다 쏟아내시고 피까지 짜내시면서 살이 찢기고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벗어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하기까지 내 온몸을 던져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숨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경청하며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온 몸과 마음을 던져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